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효도하며 삽시다. 우리 동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더 조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처음부터 다시 얼마나 틀어주세요. 파더 아니고 페이션,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파더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마일. 일본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렸어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니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온 거예요.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애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꽉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치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더라고요.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서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이렇게. 부모님을 살아서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소년이 떠나시더라고요.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진짜 효도하며 삽시다. 네, 우리 방송실 한번 눌러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자, 우리 반주 되시죠? 예. 70세 이하만 부르세요. 70세 이상은 받으시고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바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지금은 어버이로 바뀌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바라봐도 어머니가 자식들 생각하는 건 남편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의 마음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일본으로 유학을 시켜줘갖고 원래 음악을 잘하시는 분이라 이제 음악 공부를 하러 일본을 갔습니다. 가서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근데 다른 친구들 보면 이제 피아노가 있어갖고 연습을 하고 가니까 잘하는데 자기 피아노가 없어갖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포기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이만저만해서 피아노 연습을 못하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접고 고국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러고 나서 그때 뭐 삭바느질하고 정말 아들 또 유학시키느냐고 빚도 지고 있는데 그때는 나무를 해다 이렇게 팔던 때예요. 그러니까 나무까지는 거꾸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솔방울이 좀 그중에 이제 잘 타고 좀 가격이 있으니까 산이란 산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솔방울 그렇게 모아다가 밤낮으로 해갖고 피아노 값을 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갖다 하나 구입해서 첫 번째 작사 작곡한 게 아까 여러분들이 부른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어머니께 감사해서 그래서 첫 번째 작사 작곡을 해서 어머니께 바친 노래가 여러분들이 아까 부른 그 노래입니다. 컬투쇼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아들이 민준인데 이 아들이 이제 뭐 5살인가 6살인가 되는데 어느 날 물어봤대. 민준아, 너희 다음에 크면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하고 할 거야. 엄마는 아빠하고 벌써 결혼했는데 그래도 엄마하고 할 거야.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 죽어야지. 옆에서 듣던 아빠는 집 나가고 싶을 정도로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어쨌든 말썽 부려서 속썩이지 마시고 효도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되면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는 카네이션을 꼭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게 현금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네이션이 너무 안 팔렸대요. 꽃가게가 아주 그냥 물상이 되는데 이게 시작된 게 미국에서 자비스라는 이분이 자기 딸이 안나인데 안나 말고도 그 아들을 여러 명을 갖다 이렇게 한 26년 동안을 이렇게 이제 잘 양육을 하면서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1년 후에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딸 안나가 어머니가 그 집 앞에 이 꽃밭을 가꿨는데 거기에 카네이션 꽃을 갖다 많이 심어놨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얀 꽃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 매송을 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드리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 다음 해부터는 너도 나도 이제 카네이션을 드리기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빨간 카네이션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얀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리면서 이게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것은 그날만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동안 못했구나, 이제부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새롭게 하고 1년 365일 계속 효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황수관 박사님도 어머니는 안 돌아가실 줄 알았다고.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항상 처가댁만, 우리 장모님만 살아계셔요. 그래서 항상 처가댁을 다녀오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잘 효도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효도할 책임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녀들은 테크나라고 하는데 children, 이것은 부모를 의존해서 살고 있는 남녀 아이들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의존해서 살고 있는 신앙인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든 적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라면 무조건 부모님이 계시면 마땅히 효도를 할 책임이 있고 마땅히 효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왜 자녀들이 효도할 책임과 사명이 있느냐? 여러분, 부모라는 자격은 효도받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자녀라는 자격은 효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부모님은 무조건 효도받아야 되고 자녀는 무조건 효도를 해야 되고, 그 자격 자체가, 또 위치 자체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걸 세상에서는 운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사명과 책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엔 동방예의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 효도 계약서 보이죠? 요즘은 그런데요, 자녀한테 유산 물려주면서 계약서를 쓴대. 뭐 해주기로.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불효막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너무 혼란해진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기독교인들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효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2024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어요. 이게 이제 매년 6월 달에 조사돼 갖고 6월 달에 발표를 하니까 작년 건 올해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다음 달 되면 나오겠죠. 그래서 작년에 24년도에 23년도까지 발표한 내용을 봤더니 노인 학대 신고가 점점 들어가요. 그래갖고 2만 1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신고된 거예요. 신고 안 된 것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인가. 그 밑에는 까만 거는 이걸 판정한 건수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게 1년에 7천 건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어디서 이것이 노인 학대가 많이 일어났냐? 가정이 6천. 가정이 86.5.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많은 이 학대가.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이런 학대들, 방임하고 유기하고 별의별 학대들이 다 일어나는데, 2022년도까지는 아들이 제일 많았대. 근데 2023년도 넘어와서는 배우자가 35%, 아들이 26%, 기관에서, 그리고 딸 7%. 그래도 딸은 아니에요. 저는 아들만 둘이라. 딸이 없는 서러움이 좀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딸처럼 잘해서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도할 책임과 사명이 왜 있느냐? 첫째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고통 중에 낳으셨고 희생으로 키워주셨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셔. 지금도 자식 걱정. 우리 집사람 보면 그래. 지금도 늘 내가 항상 그래. 지네들끼리 잘 사니까 그냥 그런 염려 끊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손자 손녀까지 아껴줘. 우리 첫째는 아들이 하나예요. 손자. 둘째는 딸만 둘이에요. 손녀가 둘이. 가끔 전화해요. 아버지, 우리 집사람은 조금 일을 좀 해요.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무료하다고 일을 갖다 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 좀 있으니까 아버지 며칠 날 시간이 있어요. 애들 봐달라고. 그러면 뭐 없어도 그냥 시간 내 갖고 있어. 그러고 가서. 결혼해도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 생명을 주고 고통 중에 낳고 희생으로 키우고 목숨보다 귀하게. 아까 황수관 박사님 뭐 포탄이 떨어지든 뭐 수류탄이 터지든 아버지는 도망가도 엄마는 그냥 끌어안는 게. 그러니 효도 안 하면 안 된다 그 소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살과 피를 제공해 준 하나님 창조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대리자. 우리를 부모님이 양육하고 훈계하고 키워주는데 이 양육에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는 걸 부모님이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대리자고 양육의 대리자고. 그러니 부모님을 효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다음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그게 부모님이라.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1부터 4가 신에 대한 거예요. 5부터 10이 인간에 대한 건데, 인간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세상에서 최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뭐 사람들 엄청 죽였죠. 뭐 거기 저 문헌에 보면 뭐 3,500만 명을 뭐 숙청했대나 뭐 엄청나게 죽이고 뺏고 불질르고 난리가 났는데 너무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죠. 가난해졌어요. 그 가난해진 상태에 어떤 외국인이 한번 관광을 갔었대요. 관광을 갔는데 도시 다 돌다가 시골 쪽으로 한번 갔는데 시골에 이렇게 거기서 한번 좀 시간을 자유 시간을 서 걸어가는데 밭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갖다 이렇게 앉아갖고 일하다 말고 젖을 빨리고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백지장이더래요. 너무 처참하게 보여갖고 그냥 쫙 마른 상태에서 먹질 못하니 거기다 얼굴까지 가서 가까이 가서 말 좀 붙여보려고 그랬더니 거의 뭐 정신이 없는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라고 아이가 이렇게 젖을 물고 있는데 뛰어봤더니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이렇게 낫으로 뭘 하다가 이걸 젖꼭지를 끝을 갖다 잘라가지고 피를 먹이고 있더라.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 남의 일이다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백동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형제들이 여럿인데, 얘네 다 여럿이잖아요. 우리도 7인데 여러 명 중에 이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거의 막내가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제일 큰 누님을 그렇게 안 좋아했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누님은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먼저 결혼해서 갔는데 1년에 한 번 집에 온대. 그것도 꼭 추수 다음에. 그 전에 안 온대. 1년에 한 번 오는데 달랑 들고 오는 게 돼지고기 한 건 들고 온대. 그거 갖다 놓고 갈 때는 그냥 차에다가 쌀부터 뭐 해갖고 뭐 배추니 가을에 따는 뭐 과일이 갖고 그냥 트렁크 뒷자리 꽉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싣고 가는데 그 다음에도 보면 꼭 돼지고기 한 건 들고 와서 아주
동생 큰 눈이지만 아주 동생으로서 그냥 그 당시는 아주 얄밉고 아주 무척 속이 안 좋은데, 그때마다 그 큰 누님 떠나고 나면 엄마가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해는 그랬대요. 아이고, 저 광에다가 내가 저 호박을 잘라갖고 그 말려갖고 집었는데 그걸 못 줬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라. 자기는 너무 가져가서 그냥 미워 죽겠는데 엄마는 거기다가 더 주고 싶어. 어머니 사랑을 얘기하면서 본인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은 정말 효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연어와 가물치에 대한 내용은 잘못된 것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라고요. 연어가 뭐 이렇게 알을 낳고 나서 자기 몸을 새끼가 나오면 뜯어먹히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연어는 새끼 알을 낳고 나면 1주 내지 2주 안에 죽어요. 근데 이 알이 부화되는 건 60일이 다 돼야 부화돼. 이게 안 맞는 거지. 가물치는 뭐 효자고기라고 새끼를 다 이렇게 놓고 나면 가물치가 눈이 먼데요. 눈이 멀면 새끼들이 입안에 몇 마리씩 들어가서 먹고 살게 해갖고 나중에 한 10% 정도 남을 때쯤 되면 눈이 떠져갖고 그때부터 이제 산다고 이런 얘기가 도는데 그것도 아니래. 그거는 그냥 가물치가 새끼를 돌보긴 한대. 그래서 다 해서 흩어질 때 되면 서로 이제 헤어지는 것이지 뭐 입에 들어가고 이런 일은 이제 없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렁이와 거미도 다 그런 게 아니고 노랑, 음랑 거미라고 있는데 또 벨벳 거미라고 있고, 이런 거미들은 자식한테 자기 몸을 내준대, 이 어머니가. 그래서 특히 이 노란 영남 거미는 이파리를 이렇게 말아서 한 3번인가 접는데요. 말아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미줄을 뿜어갖고 고치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안에 들어있대. 거기서 새끼를 난대. 그러면 이 새끼들이 나가질 못하니까 엄마를 뜯어먹고 조금 자란 다음에 그걸 풀고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렁이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논두렁에서 보게 되면 껍데기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게 몸 안에다 새끼들을 낳는데 이게 어머니를 다 뜯어먹기 때문에 그러고 새끼들이 나오고 우렁이는 그냥 빈 껍질로 흘러가. 참 잘 모르는 이런 생물들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고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부성애지. 그래서 우렁이나 뭐 거미 같은 거는 모성애고, 가시고기는 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집이 마음에 드는 암놈들이 와서 알을 놓고 간대요. 한 놈이 올 수도 있고 두 놈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정을 이 순놈이 시킨 다음에 이걸 지키는 걸 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몇 주 동안을 지키다가 이게 다 부화돼서 가고 나면 아버지는 그때 기진해서 죽게 되는, 이것이 이제 부성애의 모습이라고. 어쨌든 이런 생물들 가운데서도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 이거 판타라고 하는데 all things, 모든 것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혹은 내가 할 수 있든 못하든 어느 것이나 순종하라는 말이, 에베소 6장 1절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신앙 안에서 주님처럼 죄가 되지 않는다면 다 순종해야 된다. 왜 주 안에서 했어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까지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여기 부모라는 말은 곤유신이 페런츠.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같이 나와요. 어머니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것이 더 이렇게 그립지만, 그러나 성경을 항상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그래서 두 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두 분 다 효도를 갖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어떤 면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학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또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고, 혹은 못생기거나 잘생기거나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뭐 비대하던 홀쭉하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 자녀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순종은 휘파쿠에테라 그래요. 이 휘포와 쿠에토의 이렇게 합성어인데, 휘포는 언덕 아래의 뜻이, 쿠에토는 이제 복종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아래서 복종하는. 이거는 위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 무조건 잘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굴종이 아니. 아까 나왔듯이 생명을 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모습이든 억지로 마지못해 강제로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즐겁고 기쁘게 자원해서 순종을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존경함에 아버지보다 더함이 없고 의지함에 어머니보다 더함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평생을 두고 외롭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평생을 두고 슬프다. 자식한테 아버지 존경해요. 최고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쨌든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환경에 관계치 않아야 된다. 부모님의 자격 때문에 효도하고, 특히 두 분이 차이점이 있어도 무조건 귀히 여기며 순종을 잘하라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용돈 드릴 때도 따로 10만 원 엄마한테 갖다 주고 나눠 쓰세요. 절대 안 나눴어요. 5만 원씩. 물론 나중에 다 가지요. 저도 우리 애들이 오게 되면 엄마 아빠 봉투 2개 드려요.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그거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따로 해요. 물론 받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가버리지만 그래도 항상 따로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고 이제 다짐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 앞으로 뭘 도와줄 거예요? 이러고 질문을 던졌더니 한 아이가 엄마 설거지 할 때 저 도와드릴게. 박수. 그때 다른 아이가 저 방 청소할게, 할 때 같이 청소할게. 박수. 또 다른 아이가 가만히 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왜 가만히 있어? 엄마가 말하기를 넌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 되겠어요? 하도 사고를 치니까 가만히 있으래. 가슴 아픈 일이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에 직접 본 건데, 아들을 셋을 뒀어요. 잘 키웠어요. 그래서 다 결혼 다 시켜갖고 서울로 다 보냈어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뒷바라지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어느 봄날 오랜만에 세 아들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서 세 아들 집을 다 방문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들들한테 전해졌는데, 아들 세 집을 갔다 와갖고 철쭉꽃 만개한 산에서 이 두 부부가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서가 나왔어요. 다른 내용들 다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죽는다. 자식 셋을 그렇게까지 뒷바라면서 다 키웠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죽는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은 정말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강원도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어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좀 이렇게 자주 좀 다투는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애를 낳았어요. 애가 커갖고 이제 유치원을 다닙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바빠서 밥 준비를 못했으니까 오늘 점심 때는 라면 끓여 드세요. 그러면서 라면 한 봉을 식탁에다 놓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한 1시 반이 넘어갔고, 그래서 그때 이제 라면을 갖다 이제 끓여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손자가 뛰들어오는 거예요. 나거든요. 할머니 보니까 배고파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을 끓여놨어요. 할머니 자꾸 내가 먹을게. 그래 먹어라. 여러분 할머니야 뭐 그냥 바로 주잖아요. 애가 먹고 애가 죽었어요. 라면 봉지를 라면을 줄 때 그 안에다 독약을 넣어갖고 라면을 준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 근데 그게 결국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모님께 살아계신 동안에 효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이거 설명은 다 드릴 수 없어요. 같이 읽어만 봅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옆 사람하고 진짜 효도하며 삽시다. 여러분, 효도는 절대 이론이 아니. 효도는 실천. 효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는 게 아니. 행동하는 거지. 아무리 많이 이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부모님께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해드리는 그 실천과 행동이 진짜 효도예요. 정말 여러분들 잘 실천하셔서 부모님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엔큐리오,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르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르 뭐 같은 표현인데 이 가르라는 이 단어가 뭐냐니까 because, 뭐뭐 때문에. 왜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기쁘게 한다 이 말은 유아레스톤이라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일륜이에요. 일륜. 그러나 일륜을 잘 감당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연결됐다는 거죠. 연결. 또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효자, 효녀가 많은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기쁘니까. 더 나아가서 사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래서 효자 가문이 평안하지요. 그렇잖아요. 효자가 많은 사회는 질서가 잘 잡히고 우더는을 공경해서 예의가 있기 때문에 화목하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 그렇게 보석 모으기를 좋아했대요. 그래갖고선 뭐 자관 때만 되면 뭐 이렇게 사갖고 구정이나 추석 때 생일 때 자녀들 뭐 손자 손녀들 오게 되면 막 자랑을 한대요. 보여주면서
뭐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죽을 때 다 나눠줄 거야 이러면서 보여주니까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뭐 딸까지 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 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지고 있어요. 정성스럽게 그렇게 잘한대요. 왜냐하니까 보니까 뭐 진주 목걸이에 뭐 사파이어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괜찮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눠주는데 잘해야 받을 거 아니. 그렇게 잘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이거 팔아갖고 나누려고 갔더니 다 가짜였대.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효도를 받고 싶어 하는지 이런 머리를 써야 될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효도가 이루어져야지.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오죽하면 여러분 재산 물려주면서 계약서를 쓰겠어요. 계약서를. 그 계약서 안 지켰다고 그냥 나와서 또 뭐 목에다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파. 여러분 효도는 일륜이지만 천륜으로 인정받는. 천륜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모를 소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데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이 내용이에요. 아마 복권이 당첨된 것 같은데 그걸 아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돈을 한 줘 갖고 그거 달라고 지금 실제 일어난 사건. 출애굽기 21장 15절 다 같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세상은 안 그래요. 유교가 아무리 효도를 강조해도 이렇게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우리가 안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1장 17절이요. 치는 자는 때리는 건데 안 치고 말로 저주해도 이걸 죽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부모 효도를 강조하는지 이거 세상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어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엔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불효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종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부모 효도에 대해서는 가장 깊게 가장 강하게 정말 가장 정성스럽게 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부모 효도하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잠언 30장 17절 다 같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이 까마귀는 반포조라 그래요. 되돌린 반 먹일포. 이 말은 뭐냐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새끼들을 먹이지만 부모가 늙어서 어려울 때는 새끼들이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만큼은 이 늙으신 부모님께 먹을 것 갖다 새끼들이 장성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줄에 앉았어도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연장자가 앉고 나이 적은 까마귀들은 밑으로 앉는다. 아주 아름다운 멋진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면 악한 자들은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시신을 까마귀나 맹류들이 날아와서 파먹었기 때문에 이 형을 받을 죄라고 강조하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불효자는 운다. 여러분 불효 막심에 후에 막 급하여 울고 형벌받아 울고 효도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집사님이 정말 아버님을 극진히 모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90세가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90세면 지금 뭐 한 120세나 마찬가지. 근데 90세가 돼가고 장수를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님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또 찬송 부르다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천국 가시다. 아버님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기 5분도 안 남았는데, 원래는 돌아가실 때 되면 이 누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고개가. 그럼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걸 못 들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때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돌아가시 직전에 고개를 위로 끄떡끄떡 3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느냐고 했더니 고개를 위쪽으로 끄떡끄떡 3번 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그 장례를 치르는데 가봤더니 춤을 출 정도예요, 이분이. 아버님 천국 갔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갖고선 나중에 이제 장례를 갖다 치르기 위해서 저 고양시 쪽에 어디 기독교 공원묘원이 있다고 하냐. 거기다 사놔갖고 거길 갔어요. 가갖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장례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흙을 갖다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 바로 우리 집사님 그 바로 밑에 아들인데 덩치가 꽤 커요. 근데 그냥 흙을 갖다 몇 삽 뿌렸는데 거기에 그냥 끼어 들어가갖고 관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덩치가 큰데 그냥 꽉 끼갖고 그냥 끌어내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관을 치고 울고 불고.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둘째 아들이 저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저놈이 집 나간 지 38년 됐대. 처음 온 거요. 아버님 장례식에 한 번도 안 와봤대. 38년 단 한 번도 안 오다가 그날 와갖고 마음의 괴로움을 견디다가 마지막에 흙을 뿌리는데 그때 터져버린 거예요. 들어가서 관을 치고 통곡을 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효도를 잘할, 천륜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안 하면 저주를 받지만 잘하게 되면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3절 다 같이요.